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나를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주신 십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분명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살아남으로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서 벗어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특별히 10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하실 때 1계명,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계명을 살펴보았고 2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유일한 예배에 대한 바른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 즉 형상화하여 섬기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형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어서 예배자의 바른 태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3계명은 예배자의 바른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계명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자의 바른 태도가 그럼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른 태도를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망령되게 부르는 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즉 세 번째 이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반복하여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은 죄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 없다라고 하지 않는 반어적 표현을 통하여서 죄가 반드시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흐려짐으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이거를 망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행이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거나 주책이 없는 것, 이것을 망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망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브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즉 헛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잠언 30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망령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도 요나 2장에 보게 되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말할 때, 거짓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망령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실체가 없는 것을 부르는 헛된 개념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거짓된 이라고 하는 단어를 망령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개역 한글,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부르다라고 하는 것을 일컫다라고 표현합니다.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다양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들어 올리다, 옮기다, 담고 있다, 거명하다, 발설하다, 발언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을 원어적 의미로 조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부르거나 입에 담거나 언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거짓되고 헛되게 실체가 없이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이 이토록 심각한 죄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그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실체가 없이 거짓되게 부르고 하는 것이 왜 이것이 그렇게 죄가 되는가?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왜 이름을 붙입니까?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이름이 있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는 존재와 속성과 무엇까지? 사명까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이름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을 제가 한번 탁 거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명장이었던 이순신.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거론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하게 이 이름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잘 알고 이 이순신이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정말 그 사람의 사역과 속성,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름만 딱 들어도 숙연해질 것이에요.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만큼 자신의 죽음마저도 철저히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바쳤던 대한민국의 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단순히 구분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무게와 속성, 더 나아가서 사명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불려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을 그 의미가 땅이라고 하는 아담아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존재, 그의 속성, 그의 사명까지 그 이름으로 규정하십니다. 아담, 사람, 너희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땅에서부터 온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그 이름에 그 인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할 때의 그 이름은 단순히 이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하나님 존재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사역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죠. 사울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확장시키고 그의 존재의 무게를 이름에 담아 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거짓되게,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마라. 만약 부른다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금은 더 무게가 있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망령되게 일컫는 예들이 여러분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적지 않은 어떤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을 너무 자주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들을 하나씩 살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보에 보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5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를 때가 언제예요? 이 공적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단상에 서서
찬송을 여러 곡 했고 또 교동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런 공적 예배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다 예배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도 다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아담에게 또 다른 후손을 낳게 합니다. 그 이름이 셋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자들을 칭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공적인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공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말라기에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마저도 목사들마저도 가장 많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거짓되게 헛되게 부르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가 이것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마음을 담은 예배 주보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예배에서 주체가 됩니다. 제일 동작자가 다른 천체들을 자기를 따라 이끌어 가듯이 마음은 의지와 애정이 자기를 따르도록 이끕니다. 마음은 우리의 거룩한 것들을 향기롭게 하는 향이며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빼앗아 버리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은 그래서 눈은 설교자를 고정하고 있고 그렇게 입은 마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은
만약 우리의 주인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현장이, 이 계명을 어기는 현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들, 특히 제사장 같은 목사들은 설교를 하면서도 계명을 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서 자신의 스케줄 따라 예배를 조정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를 만나려고 한번 약속을 잡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직장 상사를 만나려고 가려고 할 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 직급이 높다면 여러분 미리 마음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슬리퍼를 끌고 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할 수만 있으면 상황이 허락되는 한 먼저 그 자리에 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명이 그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지금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회중들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우선 두 번째고 헤어스타일과 넥타이 색깔과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렇지 않지만은 정말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보를 보면서 오타를 찾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보를 만드는 사람에게 오타를 지적합니다. 제가 행정목사로 있을 때 여러 번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이 중요한 걸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과는 다르게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그리고 불손하게 말할 때입니다. 이런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나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내뱉기 쉬운 불경스러운 말들, 예를 들어 맙소사, 여러분 영어로 뭘까요? 오 마이 갓. 그리고 젠장, 뭘까요 여러분? 크라이스트. 이런 그 영화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막 주님을 막 부르잖아요. 이건 최악의 죄라고 말하기 어려울지라도 제3계명을 침해하는 역겨운 죄입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외국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말투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 상황에서 한번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상황 가운데 오 마이 갓 이런 분이 적겠죠. 근데 여러분, 한국 정서로는 여러분 주여, 조금만 버스를 놓쳐도 주여, 무슨 상황 속에서 자기와 좀 뜻이 틀려도 주여.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내 기분에 따라 부르는 태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에 담겨있는 무게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헛되이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신뢰가 안 되는 친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약속하려고 해요. 정말 믿어도 돼?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약속을 믿어주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은 절대적 권위자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해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세요?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이건 역시도 자기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지독한 불경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맹세는 결혼 서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례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임직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가 자연스럽게 신앙인에게 어떻게까지도 연결됩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사람과의 맹세를 넘어서서 누구와? 하나님과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서원을 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원을 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서원에서 그것으로 지금 마음이 눌려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는 것이 서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만약 취직이 잘 되면, 아니면 나의 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라고는 무엇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아주 쉽게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렇게 서원에서 정말 큰 낭패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사기에 9번째 되는 사사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기게 되면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께?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남 동료 이 입다의 딸이에요. 그래서 결국 2달에 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결국 번제물로 드려 죽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원한 것도 잘못이지만 서원을 지킨 것은 더 큰 잘못이다. 혹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해서 이걸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더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는 3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6계명도 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서원에서 그것으로 짓눌려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승구 교수님이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서원은 조심해서 하되 했다면 자기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한 서원일 경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함부로 서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깊이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회개의 심정으로 자신이 잘못한 서원을 파기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원했다고 해서 이것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은 그것이 정말 상식적으로도 어그러진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된 예언도 포함됩니다. 무엇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이 예언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의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순조로웠던 성지 순례에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자. 그래서 교황은 프랑스에서 종교회의를 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슬람 교도에게 빼앗긴 우리의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300명이 넘는 성직자들이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면서 결국 이 십자군 전쟁으로 기독교의 아주 흑역사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종종 봅니다. 개인적으로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냐 함부로 이야기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만 대표적으로 남녀가 교제할 때도 이렇게 해요. 남녀가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좋았어요. 서로 사랑한대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남자가 다른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여자가 싫어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청년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어떤 남녀의 교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계시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면서 거짓되게 헛되게 그렇게 마치 특별 계시를 받은 양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에 함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 그 외에도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태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태도, 여러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것, 찬양 시간에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적지 않은 부분 이 계명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 거슬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무성한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10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 시간에 또 어떠한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계명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만약 애굽의 종되었던 그러한 너무나도 피폐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진정 살려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가죠. 가가지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천부장에게 안부를 물으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장수 골리앗. 근데 골리앗이 뭐라고 있는 것이요? 야, 너네들이 하나님의 군대야? 너네들이 하나님의 군대야?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40일을 주야로 나와서 조롱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그때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때에 다윗이 딱 보고, 소년이에요, 어려요, 마음속에 그냥 갑자기 열이 확 받아요. 왜 열이 받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에 열이 받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가가지고 골리앗을 제가 물리치겠습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 장수들도 감히 대적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자기가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어리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우려고 훈련받은 용사야.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제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에서 구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장수를 칠 때에도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보니까 안 보내면 안 되겠어요. 안 보내면 안 되겠어요. 너무 의지가 강해. 그래서 싸우려고 하면 갑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갑옷을 자기 것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왕의 갑옷이 입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키가 차이가 너무 나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입히는 것 같은 것이죠. 질질 끌리는 거예요, 갑옷이. 그래서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갑옷을 뒤로 하고 그저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이 완전 군장을 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곰을 쫓고 사자를 쫓았던 물맷돌을 들고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탁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딱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지금 개를 잡으러 왔니? 물맷돌을 돌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조그만한 나무를 보고, 그때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의 시체가 새의 먹이가 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멋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네 민족이, 너네 나라가, 너가 이끄는 군사들이 다 새의 먹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골리앗은 다윗이 새의 먹이가 될 거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너네 군사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너가 모독하고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물맷돌로 정확히 이 말을 마치고 쓰러뜨리고 자기에게 칼이 없어서 달려가서 그 장수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계속 다윗이 그 머리를 들고 다녀요. 사울이 부를 때도 머리를 계속 들고 다녀요. 여러분, 다윗이.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서 그저 그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능력을 맛보는 자들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힘을 입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그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경외함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맹 국가에서 언약을 맺을 때 우리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너와 싸우는 자들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있었어요. 약속들은. 그래서 싸울 때에 그 강대국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군대가 됨을 믿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 막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를 보고 엄마 크게 불러요. 그러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달려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강대국의 언약처럼 부모가 자녀의 부름 가운데 달려가듯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려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주고 여러분들의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참으로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스스로 지어졌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죠. 아니면 조부모님들이 지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스스로 지어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라고 합니까?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서 역사하고 그 자녀들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위에 계신 분이 있어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지으신 분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마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모하고 부를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십시오. 그 이름은 그분의 존재요, 그분의 속성이요, 그분의 모든 사역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더욱 알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그를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상으로 담아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게 될 때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던 적이 없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 권능의 이름을, 그 능력을 정말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소망하며 부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되게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무게도 환경도 그분이 다 아시고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무게가 마치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에 매여 있고 그 이름에 달려 있고 그 이름과 결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여 그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아버지 베드로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권세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 능력 있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치고 힘들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십시오. 지치고 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님, 지치고 상하고 찢기고 도무지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진지하게 다윗처럼, 진지하게 베드로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 참으로 견고한 망대 가운데 숨어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여나 경히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불렀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낼 때 하나님, 마치 자식이 부모를 부를 때 달려오듯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넓은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